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앞에 있고 여러분 성경책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라.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라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대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을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 하나님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기쁨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기쁨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이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이와 같이 국가에도 문제가 많이 있죠. 심지어 모임, 단체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80년대 공부했는데 요번에 새로운 과목이 3학점 새로운 과목의 제목이 갈등 이론이래요. 교회 안에서의 갈등. 아니 신학대학원 이런 걸 배워. 근데 한 주간 배워갈 때마다 진짜 교회 갈등 문제가 많구나. 어떻게 하면 갈등을 잘 해소할 수 있을까? 참 좋은 내용이었다.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개인이나 단체, 모임을 힘들게 하지만 심지어 교회에도 힘들게 하지만 그걸 잘 극복하면 더 좋은, 또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아유 힘들어 아니면 아유 힘들어 문제가 있으니까 떠난다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야지. 문제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더 많이 기도하고 이때 더 간절히 기도할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인간의 본능이란 평상시에 문제가 없으면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어려워요. 저도 가장 간절하고 가장 깊은 기도는 제가 가장 아팠을 때, 정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싶을 때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라는 대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성장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얼마 정도 성장시키고 나서
다른 사람, 아마 아볼로라 그래요. 아볼로에게 맡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교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하는 그 선교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잊은 적이 없어요. 특별한 교회고 고린도 교회가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큰 교회래요. 큰 교회가 되었대요. 그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가만히 거짓 사도,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정말 바른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조금 반박하는, 훼손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몇 사람들이 믿고 또 그것이 좀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주의 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종,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그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건가? 그럼 구약 율법은 뭐야? 율법도 지키고 구원도 지킨다든지. 복음 말고 또 뭐 다른 것도 또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됐고,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것도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사도 바울은 기도했죠. 떨어져 있지만 기도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고린도전서 보내고 고린도후서 보내게 되었고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문제는 해결되어 갔고 성도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점차 깨달아 갔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도 점차 회복되어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혼란되고 뭔가 흔들리고 뭔가 갸우뚱하고 또 의심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대했다 그랬습니다. 부드럽게 대했어요. 다짜고짜 야단치고 그렇게 빨리 넘어가냐, 이렇게 빨리 이렇게 쏠리냐 어디 누구한테, 그러지 않고 온유함과 간용으로 대했다고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혼란된 상황,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 상황이 있을 때, 그 모임 단체가 있을 때, 그럴 때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온유함은 지도자가 꼭 갖고 있어야 될 덕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모세가 온유함, 당시에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예로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그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자 막 비방했죠. 왜 이상한 여자를 들여가지고 피부색도 까맣고 막 비방했어요. 그러나 아무 말 안 했죠. 대항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서주셨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당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역량, 그 요소 중 하나가 모세가 갖고 있는 온유함이었을 것입니다. 강한 리더십, 카리스마가 있는 그것만이 리더의 덕목이 아니라 온유함도 매우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멍에니 너가 내게 배우라. 그 배워야 될 게 하나가 온유함이에요. 겸손이.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한 사람은 쉼, 안식을 얻습니다. 온유하지 않은 성깔이 있고 성질이 있고 속으로 이렇게 잘 끌어오는 사람은 될까요? 쉼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가만히 있어도 속으로는 하나도 쉼이 없어요. 온유하면 안식을 얻습니다. 시작. 온유하면 안식을 얻습니다. 아멘.
또 온유한 사람이 어떤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했냐면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냐. 온유한 자 같이 있으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땅 받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아이고 맞네요.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팍팍거려서는 가까이 왔다 갔다 도망갈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항상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게 타이틀이 사도란 타이틀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냐면 바로 견고한 성과 같이 어떤 이론, 생각, 자기 생각, 견해, 주장, 신념, 이념으로 꽉 차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웬만하면 안 깨지죠? 그게 안 깨지니까 사람은 안 변한단 말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근데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견고한진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령과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면 그 견고한진이 그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무너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렇게 우리에게도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 통해서 정말 변화된 사람 많아요. 우리가 그렇죠. 되게 은혜 받고 성령 받을 때 많이 변화돼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 자기의 기질과 생각과 견해와 이때까지 형성된 어떤 사고방식, 그러한 주장은 안 바뀌는, 다시 또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마저 깨부셔서 여러분이 정말 안에 하나님의 뜻만 따르고 주님이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가라면 갈 수 있는 아닌데요. 싫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아멘 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도 크게는 두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쳐야 될 것, 시정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야 돼. 고린도라는 이방 지역에 제가 지금 발칸반도 근처라 그랬죠. 그 이방 지역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하지만 그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세상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 사람으로 살아왔던 그런 기질, 생각, 견해, 습관, 그 문화 이런 것이 남아 있어서 그렇겠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지적하는 성령으로 깨달아 지적하기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로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다른 곳에 사역하는 동안에 가만히 거짓 사도, 거짓 교사가 들어왔다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외모가 좋았어요. 또 추천서, 청거서를 갖고 왔죠. 높은 사람, 예루살렘에서 높은 지도자의 추천서 받았어요. 아마 사도나 대대장이나 높은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이러한 추천서, 청거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사도를 보니까 풍채도 좋고 말도 잘해요. 그 그리스 지역이니까 그리스 뭐가 유명해요? 철학, 웅변, 3단 논법. 그러니까 막 말이 논리적이고 웅변적이고 잘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그 거짓 사도들은 유명한 랍비를 통해서 공부했다. 성경 연구 많이 했다. 주장합니다. 요즘 같으면 나는 신학 석사, 박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을 보니, 그 외모를 보니 그 외모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신체적 외모는 정말 별로였답니다.
그는 키가 작았대. 또 대머리에 눈에 안질이 껴서 결국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 서신을 쓸 때도 대피시켰죠. 잘 안 보여서 그래. 그리고 설교자인데도 말이 좀 어눌했어요. 글은 명확하고 단호하고 깊고 심오한데 말은 어눌해요. 그리고 2세기에 써진 바울과 데쿨라 행전이라는 그 문서를 보니 거기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왜소한 체형의 O자형 다리를 갖고 있다. 그 뭐야 이게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휘어진 다리, 찌부러진 눈썹, 매부리 코, 이렇게 또 키 작고 대머리고 이렇게 생긴 분이라면 외모적으로는 진짜 별로죠. 그러니까 왜 사람이 또 외모가 괜찮으면 뭐 점수 플러스 점수를 받아요. 저는 뭐 정치인들 별로 만난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이태영 박사라고 최초의 여성 뭐 변호사인가 그리고 크리스천. 근데 그분의 아들이 정대철 한때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했는데 우리 외삼촌이 그분하고 관련돼 있었고 정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7순인가 6순 잔치에 그분이 와서 이렇게 괜히 와서 자기가 쫙 악수하고 가더라. 근데 야, 풍채가 막 그 풍채 무슨 미국 정치학 박사에 또 그냥 잘생기고 풍채 좋고 인상 좋고 한번 찍어주겠더라고 보니까 악수만 해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키 작고 눈 나쁘고 다리가 이렇게 오짜행이고 그 외모를 볼 때 별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다. 말도 사도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치변도 변변치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결정적인 거 12제자 출신도 아니고 추천자도 없었습니다. 그 외모적으로 별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은 외모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일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랬죠. 당시에 구약시대에 장나무 우선하는 시대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이 많은데 왕대 사람에게 기름 붓고 와라 했는데 잘생긴 장남, 풍채 좋은 처남 뭐 해도 아니다 그랬어요. 너무 잘생긴 아들을 보고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아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는 것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죠? 이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저 말씀처럼 외모를 보거니와 역시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중심 보듯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외모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외모로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를 못 알아봤죠? 외모로 보고. 외모로 예수님은 육신으로 입고 왔을 때 그렇게 외모가 풍채가 좋고 뭐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렇게 귀티나고 막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막 영광이 비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고 비판하고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판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 어떤 사람을 뭐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영적인 눈이 더욱 떠지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그냥 보통 사람, 보통 여자로서 남자로서만 본다면 그냥 우리는 보통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면 영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더 진실, 더 맞는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늘 기도에 힘쓰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살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받아도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또 육적인 성령 받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많죠 지금. 과거에 성령 받은 거하고 지금 내가 영적인 거하고는 별개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적인 생각, 영적인 말, 영적인 행동 해야 되는데 육적인 성령 받아놓고 육적인 생각, 육적인 말, 육적인 행동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성령과 부합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가까운 그런 판단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을 많이 깨닫게 해줘요. 우리는 지금 나이가 드니까 책을 읽어도 자꾸 잊어먹는다 그래요. 그렇죠? 자꾸 잊어먹고 까먹고 많이 그래요. 육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이 진리, 말씀에 대해서는 계속 깨달음을 주세요. 와, 새로운 걸 봤다. 새로운 걸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올 때는 정말 기뻐요. 뭔가 새로워져요. 그리고 조금이나마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분별을 해요. 영적인 사람은 분별해서 이거 잘못됐다. 이거 옳다 하는 거 많이, 다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이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는 편지가 꽂혀 있는데 발신자가 구도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발신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뜯어보서 보면 편지를 썼는데 한 줄만 읽어도 알아. 이게 신천지다. 하나님의 교회다. 딱 알아볼 수 있어요. 내용이 그래요. 뭔가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보나마나다. 그런 게 꽤 왔는데 요즘은 이런 말쓰기 차려입은 젊은이들이 여러 명 모여가지고 저렇게 좋은 젊은이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어떤 그러한 JMS 단체에 넘어가서 팜프렛 같은 걸 몇 장짜리를 나눠주고 있어요. 나눠주고 있는데 그냥 안 발라다가 한번 뭔가 하고 보면 6월절을 지켜야 영생으로 온다 그런 내용. 또 지상에 임하는 천국을 맛보라 이런 게 있는데 보니까 그것도 한두 줄만 읽으면 이건 아니다. 영이 틀려요. 성령으로 영적으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잘 분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보이스피싱 속으면 안 되고 하도 속인 사람 많고 전세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막 가슴을 치고 막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속이는 세상이에요. 근데 영적인 것도 속이는 세상. 이란 걸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해 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요 분별하니라. 시작.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내가 육적인 사람에 대해서 육적인 상태에서는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영적인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해야지 외모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아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바른 권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죠.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예요.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는 온유하게 되었다. 관용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강할 때는 강하게 이렇게 대했습니다. 사도 바울 2절에 보면 잘못 빗나간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강경하게, 담대하게 또 엄하게 대하려고 한다. 그걸 표현하고 서실 써놨어요. 또 6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기도하고 사람 보내서 전달한 다음에 깨닫게 하고 많은 사람이 깨달아지고 그래도 남아있는 그 완강한 작은 그룹에 대해서는 처벌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처벌. 그러나 이제 다수는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이 사람은 처벌하겠대요. 또 때로는 만나서는 이렇게 온유했지만 서신으로는 강하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써서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온유하게 대하고 어떨 때는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사용할 거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어떤 리더가 아무나 다 좋습니다. 이래도 좋습니다. 저래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안 될 거예요. 그죠? 집에서도 마찬가지. 심지어 부모가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을 이렇게 온유하고 오냐 하지만 잘못됐을 때 안 돼. 그건 아니야. 하고 이렇게 여기서는 그렇게 못해. 하고 말하는 아버지라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나 어떤 주의 종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신 것은 내가 권위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 나를 따라라. 내 마음대로 해라. 막 휘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뭐라고요? 세우기 위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권세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그러므로 이 권위는 세우라고 주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지도도 마찬가지. 내가 대통령 됐다. 내 말 다 들어라. 그게 아니겠죠. 근본으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세울까?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국회의원이 특권이 100가지가 된대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0가지 특권 이런 것도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문이 가 있어요. 어떻게 결정하는지 곧 나온다는데 사법부 최종 결정이 나라를 좌우할 거예요. 그러나 사법부도 결국 내가 세지. 대통령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국회의원이 결정해도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 다 권세자들이에요. 뭐 하라고요? 세우라고 주신 권세다. 또 마찬가지로 단체의 장이 될 수 있어요. 가정의 가장이 될 수 있어요. 회사의
사장이 될 수 있어요. 뭐 하라고요? 세우라고. 단체는 단체 회원들을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세우는 리더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 되면 안 돼요. 신문에 뭐 뉴스에 타이틀 나오죠. 어떤 대기업 냉장고 그냥 자기만 회사는 어려워지는데 뭐 연봉 200억 가져간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망해 부도나 그러면 안 돼. 어떤 건설회사 사장은 구제하는 건 참 좋은데 구제 도와주는 거 기부하는 것이 너무 제일 좋아. 그런데 하여튼 10몇 년인가 20년 동안 1조를 했대. 얼마나 박수를 쳐줘야 돼.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함으로써 회사는 부도 났어요. 잘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내가 사장이다. 사장이란 타이틀 때문에 좋아하지 마시고 내가 몇 사람 사원들 몇 사람을 내가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 먹여 살리고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잘 살게 하려고 이 책임을 맡았다. 이런 마음 갖는 사장, 리더가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리더 안 될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그런 리더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준비되면 리더 세울 거예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사도, 목사님, 어떤 지도자를 세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권위를 사용할 수 있어요. 때로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도를 세우라고 주신 권위라는 것을 마음에 항상 깔고 마음에 담고 행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주 안에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서 이렇게 비난하는 그렇죠? 한번 삐딱하게 보면 계속 삐딱하게 보는데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자랑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들었을까는 생각해봤는데 사도 바울이 12제자 출신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임명받은 이런 말을 서신서마다 쓰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배우고 듣고 해야 하던데 그리고 부활을 목격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나도 그 유사한 경험을 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를 만나줬다. 다메섹 부상에서. 그리고 사명을 줬다. 이러이러한 사명을 줬다. 그리고 늘 함께하고 가끔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난다. 내가 많은 고난이 있고 복음 선교사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타난 표적이 있다. 그리고 바로 너희들이 당신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믿는 자가 되었지 않느냐? 증거 아니겠느냐? 추천서보다 누구의 사람의 추천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명령하고 분부한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성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그 분이 하는 말이 주님으로부터 온 말이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간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무슨 간증을 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지만 무슨 간증을 해도 자랑한다 하는 사람, 삐딱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일부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해도 막 한없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량, 분수만큼만 비춰주세요. 자랑한다고 그냥 뭔가 믿게 하려고 신뢰를 조금 갖게 하려고 한다고 같이 있습니다. 요거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한 것이 사도다 말만이 아니라 내가 사도된 증거가 있다.
바로 모든 걸 잘 참았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다. 하도의 증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랑을 해도 같이 있습니다.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놔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 이만큼 하나님 보시기나 사람 보기에 오버하지 않게 그렇게 자랑해서 당신들로 하여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만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뭐 부흥 강사 이런 주의종이 가끔 여러분 집회 나가 그러면 간증을 해요. 왜? 나를 믿고 따르라. 내 말을 들으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와 같이 사용하실 것이다.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게 믿게 하려고 간증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에 대해서 또 명백히 말씀하는데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람들은 보통 봉사된 인간 육적인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하죠.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이쁜 사람은 나 이쁘지 하고 다니고 잘생겼지 하면 자기는 잘생긴다. 심지어 요 위에 헬스클럽에 있는데 한 9월 10월 됐는데도 젊은이 막 체격이 막 이렇게 운동하고 막 이렇게 된 사람이 10월인데 이 소대나시 반팔 다니게 뭐죠? 그걸 입고 반바지 입고 다니더라고. 하고 다니더라고. 운동 많이 해서 이게 근육질이 됐다. 자랑하는 것 같아요. 학력이 좋은 사람 학력 자랑하고요. 재산이 많은 사람 재산 자랑하고. 뭔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 재능, 은사, 능력, 뭐 여러 가지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큰 일이 이루었을 때는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업적으로 알리고 싶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면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거예요. 또 쓸데없는 자랑하면 또 그런 자랑하는 사람 또 하고 하는 거 아시죠? 그게 재미니까. 그게 낙이니까.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정운, 장점, 은사, 능력 주셨다면 봐라 내가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많이 가니까 이렇게 이거 받았다고 난 이런 사람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걸 주셔서 나는 잘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 이런 크게 높여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성공했지 않냐? 내가 높여졌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된 것,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이와 같은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걸 잘 해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그런 사람이야. 봤지? 속으로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혹은 힘주셔서 잘하게 되었습니다. 혹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작. 주님이 힘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좋은 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높였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제 자랑도 주님 안에서 혹은 주님을 여러분이 자랑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자랑하는 거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전화하면 자꾸 또 옛날에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없으면 손자가 우리 손자가 어쩌고 저쩌고 영성은 오래전입니다만 밤 식사하러 여러 명이 같이 밥 먹으러 갔더니 한 분이 다 은혜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한 분이 자기 잊어먹었어요. 자식인가 손자인가 자랑을 딱 꺼내놓으니까 나도 꺼내더라고. 은혜 받아도 소용없더라고.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만을 자랑하라. 그러면 순수하게 그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영광 받으시고 그런 사람 통해서 18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이후에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인정해 칭찬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의 칭찬을 듣는 게 제일 나아요. 자랑해서 그런 사람이네 몰라봤습니다. 그런 말 듣는 것보다 주님이 칭찬해 준 사람이 제일 나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거 장점 뭐 많은 거 있다 하더라도 내 능력, 실력, 뭐 학력, 우리 집안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주님만 자랑하시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훗날 마지막 날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